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면에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 교리도 시작 기도부터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시간과 노력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의 지혜와 지식이 하느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이 기도 중에 전 세계의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잘 정착해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역시 이민자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가 벌써 사순시기가 5주가 지났고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되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성주간을 맞아서 지난주부터 영적 투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과 악령들이 누구인지 배워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받는 유혹과 짓는 죄들이 어떤 것들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피할 수 있는지 배워볼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잘 알면 실제로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유혹인지 알고 피할 수 있고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면 죄가 아닌 것에 대한 쓸데없는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지, 그리고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알아볼게요. 우선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약속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지만 사탄과 악령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지요. 하느님 법을 어기면 더 재미있고 신나고 멋질 거라고. 우리가 만일 이 유혹들에 맞서서 하느님 법을 지키면 참 기쁨과 행복을 지킬 수 있지만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느님 법을 어기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영혼의 죽음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질수록 참된 기쁨과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유혹의 노예가 되어서 영혼의 자유를 잃게 되어요. 우리가 예전에 고해성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죄에는 크게 태어나면서 지니고 태어나는 원죄와 살면서 짓는 본죄가 있어요. 세리성사를 받으면 모든 원죄와 그동안 지은 본죄를 용서받지만 세리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본죄가 되는 거예요. 이 본죄에는 또 크게 소죄하고 대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소죄는 작은 죄이고 대죄는 큰 죄이고 죽을 죄예요. 대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은 은총의 상태를 뺏기게 되어요.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 번 배웠지요? 그래서 대죄를 지으면 영혼은 죽게 되고 고해성사로 용서받지 못하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돼요. 대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죄가 중대한 문제여야 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스스로 그런 행동과 말을 하도록 선택해야 돼요. 실수로 죄를 지었거나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 상태에서 짓는 중대한 죄는 대죄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소죄가 되고 고해성사가 아니어도 성체성사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대죄를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렇게 7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다른 죄를 짓도록 이끌고 또 계속 되풀이해서 습관이 되게 하는데요. 우리는 이 각각의 죄들을 성령의 열매와 선한 마음인 덕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교만에 대항하는 덕은 겸손이고, 인색에 대항하는 덕은 관대함이고, 질투에 대항하는 덕은 친절과 연민이고, 분노에 대항하는 덕은 온유이고, 음욕에 대항하는 덕은 정결이고, 탐욕에 대항하는 덕은 절제이고, 나태에 대항하는 덕은 열정과 부지런함이에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 통회의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죄 지을 기회라는 말이 나와요. 죄 지을 기회는 죄를 짓기 쉽게 유혹하는 기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열어본다든지 수다 떨면서 슬그머니 남을 흉본다든지 등등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상황이 참 많지요. 이런 죄 지을 기회들은 죄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혹을 받게끔 만드는 통로예요. 우리한테 있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불씨라고 하면 죄 지을 기회는 기름인 거예요. 불씨가 기름에 가까이 가면 어느 순간 불이 확 커져버리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 죄 지을 기회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꼭 피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지 알아볼게요.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악마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와 연계해서 배워볼게요. 지난 시간에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방해하고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배웠지요. 오늘은 이 각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악마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지 알면 우리의 영적 투쟁에 도움이 되는데요. 악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공격해요. 우리는 3가지 분야에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부, 명예, 권력이에요. 부, 명예, 권력은 모두 그 자체로는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이것들을 추구하면 죄를 짓게 되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부를 추구하는 것은 눈의 탐욕이면서 소유에 대한 탐욕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감각적인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돈을 쫓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겉에 보이는 것들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어서 텅 빈 수레 같은 사람이 되어요. 텅 빈 수레는 안에 든 게 없어서 소리만 요란하지요. 우리 사회에 명품 유행이나 외모 지상주의 같은 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들이 바로 부에 탐욕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또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몸의 탐욕이면서 쾌락에 대한 탐욕이에요. 명예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의 선망을 받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은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두는 거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하찮게 여겨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여기는 교만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존경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허세를 부려서 자랑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을 많이 하게 되어요. 신문 기사들 중에 관심을 끌려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거나 온라인상에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것들이 모두 명예에 탐욕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휘두르고 싶다는 자만이에요. 내 주위의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맞추려는 경향은
하느님보다 나를 첫째로 두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 사주나 점을 보거나 탄생 별자리나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렇게 미래를 미리 알고 그대로 믿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을 믿지 못하고 나 스스로 시간과 역사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내 지배 아래 두고 싶어하는 욕망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손금 보는 것들 이런 광고를 보면 피해야겠지요. 이 세 가지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는 유혹이면서 누구나 시험당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는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두었어요. 우선 수도자들의 세 가지 서원인 청빈, 정결, 순명이에요.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해야 한다고 권고하신 것들이에요. 물질적인 부를 갖기보다 마음에 하느님을 갖고자 하는 것이 청빈이고 내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나를 버리고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이 정결이고 나를 중심에 두기보다 하느님과 수도의 장상의 뜻에 따르는 것이 순명이에요. 또 우리가 사순 시기에 행하는 기도, 단식, 자선도 이 유혹들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어요. 자선은 이웃을 돕는 건데 자선을 함으로써 하느님이 주신 물질을 나만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어서 부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피하게 돼요. 또 단식은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는 건데 이렇게 단식을 해서 내 몸의 욕구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나를 내세워서 인정받으려는 명예에 대한 탐욕을 피할 수 있게 되어요. 또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뜻을 여쭈어 보고 그 뜻에 따르려는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하느님께 드리고 지나친 권력에 대한 탐욕을 피할 수 있게 되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믿고 준비하는 것도 이 유혹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어요. 물질적인 부를 얻기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교회가 주는 축복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도록 해야 하고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하느님의 왕국을 얻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악마의 전략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지었던 것도 뱀이 나타나서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설마 누가 알겠어. 다들 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해봤나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악마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짓말들이에요. 하느님의 법을 나 마음대로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던 방법이었어요. 악마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무지 많겠지만 오늘은 사도 바오로의 말씀,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 문화 깊숙이 악마의 거짓말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잘 못 배웠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산신령, 처녀귀신, 물귀신, 유령 이런 이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산신령이나 귀신을 보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흘려듣거나 믿지 않는데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에요. 우선 산신령이나 물이나 바다의 신 등등 자연에 관련한 신들은 악령들이에요. 이들은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한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우리가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들한테 사로잡혀서 무당처럼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죽어서 이 악령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참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은 다 악령들이고 우리가 함부로 믿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반면에 귀신이나 유령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에요. 이들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아직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이나 유령들은 이런 탐욕들을 끊기까지 나름의 연옥 생활을 지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이런 집착들을 끊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꾸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은 악령들하고 다르게 연옥 생활이 다 끝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가톨릭 장례미사가 정말 중요해요. 가톨릭 장례미사는 죽은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를 모두 씻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느님께 청해 주어요. 그래서 가톨릭 장례미사를 받은 죽은 영혼들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연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은총의 지위에 있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요. 세 번째 악마의 전략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는 의지와 계획이 방해를 받더라도 늘 하느님의 힘은 약한 곳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하게 성모님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해야 돼요. 특히 성모님은 천사들의 여왕이시기 때문에 사탄과 악령을 포함한 모든 천사들은 성모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고 성모님 앞에서 사탄과 악령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알면 악마의 방해가 있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지요. 네 번째 악마의 전략은 육체적인 해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사탄이나 악령한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몸만 사로잡힌 것이지 영혼까지 사로잡힌 것은 아니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탄이나 악령한테 유혹을 당하거나 사로잡혔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고해성사를 봐서 사탄과 악령을 이겨내고 은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악마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도 끈기를 가지고 성령께 굳셈의 은총과 인내의 열매를 청하고 기도로써 하느님의 뜻을 분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이상으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배워봤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셔서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영적 투쟁을 잘 하도록 성령의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하느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남은 사순시기 동안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영적 투쟁을 잘 해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월계관을 쓰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같이 영광송 바치고 끝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